시편 112편을 기초로 참으로 중요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버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흔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업적을 별로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위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면 구태여 그분을 섬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하거나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종교적 행위에 따라 인간의 가치를 재지 않으신다는 복음이 반갑게 들릴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의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면 희생은 어리석은 바보나 하는 일이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신자의 삶에서 선행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복종을 통해 선행을 장려하고 영광을 얻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을 물질적인 소유나 편안한 삶이라는 관점으로만 규정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선과 정의와 자비와 진리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행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물질적인 번영과 개인적인 안락함이라는 측면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성취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땅에서의 보상을 절대적으로 약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질적인 번영을 삶의 우선적인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물질적인 복만을 복종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한다면 복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로 변질될 수 있으며 결국 참된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깨달아 선행이 지니는 의미와 그에 따른 복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신 세 가지 곧 의로운 행위,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의로운 돌보심을 깊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첫째,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의인을 가리켜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 유명한 빌 게이츠, 해밍웨이, 엘비스 프레슬리 혹은 알렉산더 대왕 이들이 영원한 것일까요? 이것들 중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역사에 족적을 남기기 위해 열심히 업적을 쌓으려고 합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 쉘리는 오지만디아스라는 가상적인 인물을 통해 업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그림이 오지만디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이룬 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이 행한 일이 일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도 성경은 그 중에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의로운 행위입니다. 어떻게
의로운 행위가 영원할 수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의로운 행위가 지닌 영향력입니다. 의로운 행위가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자자손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의인의 자녀는 강성해질 것이며 그의 집이 번성할 것이며 의인도 흑암과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으며 탐욕과 이기심의 유혹을 받을 수 있으며 평정이 깨질 수도 있고 흉한 소문을 들을 수도 있으며 대적에게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백성의 가정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항상 잘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경건한 삶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견고하게 가정의 기반을 확립합니다. 신실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행위가 자손 3, 4대까지 영향을 끼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운 행위가 자손 만대 곧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의로운 행위가 자손 만대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가정에 복을 가져다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자손에게 선한 삶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분주해도 가정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일과 가정에 대한 의무를 균형 있게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용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 보면 그만큼 할 일도 많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행위가 자손만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명예나 돈벌이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영원한 의입니다. 시편 기자는 의로운 행위가 영원히 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의로운 행위 자체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원인이 되어 영원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 자체가 영원하다는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가 행할 선한 일을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행위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을 앓는 사람을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의 동기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는 동기에서 그런 활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목사가 이를 태만히 하는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방문하는 일은 사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다 할 성과도 없는 작은 사랑의 행위이지만 그 자체로 영원한 의미를 지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뭐라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행위가 그 자체로 영원하다고 약속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영원하다고 확신하면서 행할 뿐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선행도 영원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작은 일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과 희생의 행위를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가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노력과 희생을 알아주신다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항상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의로운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의로운 사람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약속은 참으로 큰 위로가 되지만 믿기 어려운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자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우리가 이룬 것이 이 세상의 헛된 영광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야 합니다. 조셉 콜네드의 소설 로드짐에서 콜네드는 성경적인 통찰력으로 인간이 이런 업적에 대한 평가가 비현실적이라고 통렬히 꼬집습니다. 나는 소위 겁쟁이이기도 하고 소위 영웅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그 둘 사이에 종이 한 장만큼의 차이도 없다고 말하고 싶다고 갈파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영원히 기억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를 존중하게 만드십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의인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그런 의문을 갖지 말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영원히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삶, 은혜를 베풀며 꾸준한 삶, 정의를 향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나는 땅에서 이룬 업적을 근거로 나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실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그분은 나를 영원히 기억하고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어떤 실패나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어려운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약속은 세상의 논리나 우리의 양심에 배치됩니다. 믿고 싶은데도 여전히 의심을 떨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으리라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가 많은 인간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사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오만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언급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궁극적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한 그분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뿔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인의 영예를 보장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을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사악한 자들은 원망스러운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지만 신자는 의인의 궁극적인 구원을 보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신자는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이를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의로운 일을 위해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습니다. 시편 111편은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현재의 삶과 미래의 영원한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의인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약속이 성립합니다. 즉 우리 자신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궁극적으로 말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뿐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 덕분에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것이 전가된 의 혹은 전이된 의에 관한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에 이것이 잘 나타납니다. 바울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구속의 보혈로 가려진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즉 우리는 항상 그분의 의로 옷 입고 그분의 자비로 가려집니다. 우리의 행위는 항상 불완전하지만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 덕분에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우리의 선행을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온 뒤에 그때부터는 개인의 결심과 용기로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모든 행위를 할 때마다 정결하게 하는 보혈로 우리의 행위를 씻어주시는 구세주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신자가 행하는 선행의 가치가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행위나 그분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든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세상의 평가와 전혀 상관없이 그분을 위한 헌신이나 그분을 섬기는 자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분의 의를 우리 자신의 의로 여기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행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지닙니다. 인간을 위해 행한 모든 일들은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을 위해 행한 일은 영원히 남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영원한 약속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첫째, 의로운 행위. 둘째, 의로운 사람. 셋째, 하나님의 의로운 돌보심.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 행하는 선행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영원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리스도의 의가 증거된 신자의 행위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실 뿐 아니라 장엄한 부활절 아침의 찬송이나 의심없는 어린아이 기도만큼이나 귀하고 기쁜 제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